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요한이라는 제자가 환상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고 그 환상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결국에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한다면 결국에 그리스도인은 승리한다 라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를 마음껏 맛볼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앞으로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또 우리 삶 속에 적용하여서 우리 안에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계시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 문자적인 의미는 뭐뭐로부터 베일을 벗기다, 펼쳐서 보여주다로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어 명확하게 밝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그분에게 속한 구원의 신비와 거룩한 진리 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사람들에게 친히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룩한 행위를 가리킨다 라고 도움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행위가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이라는 제자에게 하나님은 이 계시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환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요한이 다 깨달을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요한에게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이 환상을 볼 때 얼마나 놀랍고 신기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환상을 본 게 요한 이외에 다른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이 이 환상을 어떻게 기록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요한 마음대로 약간의 각색과 편집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요한이 좀 더 드러날 수 있게, 아니면 또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좀 더 강조할 수 있게 충분히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요한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본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을 다 기록하고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어떻게 보면 이 정직한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3절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오늘 제목 복이 있나니가 3절에서 나오네요. 복이 있나니가.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계시는 요한 계시록이라고 해서 요한 계시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4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소제목이 되어져 있는데, 자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자 지금 요한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터키 쪽 근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터키 쪽에 있는 그 7개의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편지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이 예수님과 그 보좌에 있는 7영, 뭐 천사라고 우리가 봐도 되겠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요한이 이 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있으면서요, 이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이 소제목이 삼위 하나님이라고 붙은 이유를 우리는 좀 유추해 보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어도 때로는 은혜도 있고 평강이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조금씩. 하지만 그것은 잠시 경험하는 것인 거지 영원하고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삼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 삼위 하나님의 이 권능을 가지고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그들에게 기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7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시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혹시 아세요? 어떻게 태어나셨냐면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이들이 나사렛이라는 고향으로 지역으로 그 호적을 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호적이라는 주민등록 같은 거예요. 그 고향을 떠나 살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내가 살아있고 내가 뭐 이렇게 돼 있고 저렇게 돼 있고 근황을 나라에 보고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갑자기 그렇게 그 주민등록 그 호적을 일제히 전국으로 하라고 로마에서부터 명령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이었던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객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지낼 데가. 여관이 뭐 다 만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묵을 곳을 찾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진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리아는 급한 대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고요. 출산하고 예수님을 누이실 곳이 없어서 마을 구유를 잘 정리해서 그 더러운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낳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난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나 했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오늘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셔서 한 번 죽음을 당하신 이후에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타고 하늘에 사람이 내려온다고 하면 이건 엄청나게 신기한 일이죠. 이거는 당군왕검 이야기랑 비슷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찌른 사람들. 그렇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사람들도 또 죄가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유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설명하시는데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그 알파벳에 A와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는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로 끝납니다. 영어 알파벳이 A로 시작해서 G로 끝나고 한국말 알파벳은 기역으로 시작해서 희응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헬라어 알파벳은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 알파가 처음이고 오메가가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그 오메가의 모습으로 오셔서 세상에 마침표를 찍으러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셔서 예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도 그 돌아오신 예수님을 다 볼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큐티는 무엇을 묵상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1절에 보면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요한이 다 깨달을 수 없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셔서 요한으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는 제가 될 수 있겠죠. 또 저 말고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믿음이 깊어져 가고 신앙이 깊어져 가다 보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한 번에 다 할 수 없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도 너무나 많은데 순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 말고도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뿐만이 아니라 사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데에 유익하다. 이롭다. 그들의 일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저라고 해도 좋고요. 저 말고 또 우리 간사님도 계시잖아요. 간사님도 계시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기록해 보면 좋겠고, 진정한 복을 받고자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듣고 지키겠습니까? 자,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뭐냐? 그 복의 종류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복을 받는 원리가 뭐냐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원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읽고 듣고 지키겠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 특별히 주일날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잘 드림하고 있는지, 우리가 또 어떻게 하면 더 잘 드림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생각해 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삼위 하나님, 4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평강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웃을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있는 많은 것들은 잠깐의 즐거움과 평안을 우리에게 줄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성 친구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고요. 또한 돈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묵상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평강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웃을 섬길 수 있을지 우리가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의 역사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부모의 잘못, 배우자의 죄, 자녀의 허물과 관계없이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며 대신 애곡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심을 알고 어떻게 주 뜻대로 순종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 배우자의 죄, 자녀의 허물과 관계없이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며 대신 애고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질문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죄가 있는 사람도 다 예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까지 몰려서 회개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남에게 차마 말할 수 없었던 그런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심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